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제 공정함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것에 분노를 가장 많이 느끼는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어떤 것에 가장 분노를 많이 느끼는가 좀 이렇게 들여다볼 때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어떤 특혜를 누군가 받았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뭔가 특혜를 누군가 누린다고 생각될 때 그 특혜를 받는 이들, 그러니까 공정한 어떤 경쟁과 어떤 공정한 실력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분노를 사회 전체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분노는 일견 정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마냥 그 분노에 동참하기 전에 한 번쯤은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공정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정한 것을 이루어내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공정의 기준이 뭐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공정함을 판단하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정함의 기준은 명백하게 정당한 것일까? 혹시 이중잣대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공정한가 과연? 내가 그것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좀 던져볼 필요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과도하게 우리가 분노하지 않게 되겠죠. 분노할 일에는 분노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죠. 공정함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한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네,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모집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러 나가는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총 5차례에 걸쳐서 이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을 모집하러 나갑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근로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대충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이라고 1절에 되어 있죠. 아침 6시쯤에 나가서 그때가 막 일을 시작할 때니까요. 그때 나가서 이제 장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일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곳이겠죠.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저 첫 번째 그룹 6시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보수를 약속받습니다. 2절.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어. 한 데나리온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일당을 내가 정당하게 주겠소 하고 계약을 하고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을 6시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시작했죠. 3시간쯤 지난 다음에 9시쯤 나가서도 또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왔고요. 12시쯤 나가서도 또 불러왔고요. 3시쯤 나가서도 또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들과는 보수를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이 없죠. 근데 이제 일과가 마치기 1시간 전쯤에 오후 5시에 주인은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을 만나요. 오후 5시까지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후 5시는 일과가 끝날 시간이에요. 사실은 퇴근 준비를 해야지 될 시간인데 그때까지도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7절.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까? 아침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주인이 4번이나 이날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오지를 않았어요. 적어도 오후 3시까지는. 오후 5시야 돼서야 겨우 주인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정말 빈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핑계죠.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우리가 빈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이 주인 입장이라면, 포도원 주인 입장이라면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죠. 근데 주인은 이들에게도 일거리를 줍니다. 이제라도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1시간만 딱 일을 하고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비상식적인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씩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을 쳐줘야 되는데 1시간 일당을 준 거예요. 너무 너그럽게 대우한 거죠. 12시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보수를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지급 방식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강조점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외의 포인트, 듣던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얘긴데? 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말씀 몇 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그 자체가 매우 의외의 일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기대를 품습니다. 야,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어. 12시간 일한 나는 몇 데나리온 받아야 돼요? 12데나리온쯤 받아야 되죠. 야, 주인이 엄청 챙겨주겠지? 근데 이들에게도 얼만큼 줍니까? 한 데나리온 줘요. 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왜 안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는 해서 주인에게 항의하죠. 12절에 투덜거리면서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우리 좀 더 챙겨주셔야지.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집니다. 이 제기는 정당합니까? 매우 정당해 보이죠. 하지만 주인은 이들에게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들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합의하고 계약하고 그러고 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내가 정당하게 대한 것이 맞고 그 마지막 온 사람들한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거는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뜻대로 하는 건데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의 공정함의 기준을 들이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것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들죠. 그럼 주인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게 원래 정해져 있는 일당이니까. 그리고 매우 정당한 보수고.
그래서 거기엔 문제가 없는데 질문은 왜 주인은 1시간만 일한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는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직업이 포도원의 정규직입니까? 아니요. 비정규직이고 일용직 노동자들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었을까요? 예,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홀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일찍부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딸린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될 식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론 게으르고 거짓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을 하루 먹일 만큼 벌어가지 않고 1시간 일한 시급만을 가지고 돌아가면 이 가족은 그날을 살 수 있나요? 그날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정말 관대한 이 주인은 비록 1시간만 일했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식솔들을 하루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보수를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 보는 거에 관심은 없어요. 이 주인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것에 보탬을 주는 것이 이 주인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그러운 주인이죠,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거. 그런데 이 1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자격은 없어요. 사실 긍정적으로 전혀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이야기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야기가 집중하는 건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예요. 주인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주인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주인은 무려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모두에게 지급한 것을 봤을 때 이 주인은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는 것 그 자체보다도 더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5번이나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인 거죠. 일손이 딸려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여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을 최대한 불러 모으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의도였던 거죠. 이 주인은 은혜롭고 너그러운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바예요. 그럼 이야기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얼만큼 보수를 주느냐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너그러움을 두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공로를 내세워서 더 많이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게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미 충분히 너그러운 분이니까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에는 없죠. 앞으로 가야지 되는데 19장으로 가야 됩니다. 19장 맨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비유의 전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아주 초창기부터 따랐던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종결구가 똑같죠. 이 19장 30절과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과 20장 16절이 같죠.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제자들이죠. 예,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몇 번째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일꾼들 중에서도 몇 번째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첫 번째 온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느낄 만한 사람들이죠. 그만큼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고 자기가 할 몫을 다 한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본 거세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보수가 얼마나 주어지나요? 이걸 질문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 온 일꾼들과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애쓴 사람들,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5시에 들어간,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합니까?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뭐 별다른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도 적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 1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원으로 자신들을 불러줄 주인에 대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일 테니까요. 1시간만이라도, 뭐 30분만이라도. 질문 하나 던지죠. 그럼 여기에 계신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일꾼들이신가요? 몇 번째로 들어가셨어요? 포도원에? 김주건 목사님, 몇 번째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뭐 다 다를 거예요. 뭐 요 앞에 뭐 유주 형선이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고, 각각 뭐 상황과 그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는 다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2000년을 뒤쳐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일꾼들이었다면 우리는 마지막에도 마지막의 일꾼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우리 뒤는 없어요, 아직. 우리 뒤에 들어온 사람은.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시점에 항상 마지막 일꾼이었어요. 항상.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이야기가 지금 이 마지막 일꾼인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내세울 것 없이, 자격 없이 그 포도원으로 부르심을 받아 들어간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공정함에 대한 우리의 상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함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이 공정함의 기준은 어떤 세계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공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능력주의, 이런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은 보수를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정당하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다. 갑자기 저희 아들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며칠 전에. 꽤 잘 봤어요.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꽤 잘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에 이제 또 학교가 몇 명 안 돼요. 전교 그 한 학년이 60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전교에서 1등 해도 우리 옛날에 뭐 반에서 1등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그
공부 이제 잘하는 친구들, 야 걔네들이 너보다 더 잘 봤어? 그래서 어떤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네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이러더라고요. 예. 자기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걔네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네. 네가 더 열심히 할 생각은 없는 거니? 이 능력주의죠. 열심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감각에, 공정에 대한 감각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책이 있죠. 예,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가 쓴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쓴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죠. 뭐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제 능력주의가 우리가 능력주의를 공정함의 척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능력주의는 우리의 눈을 많은 부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행운이라든가 아니면 타고난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가 이런 그 주어진 조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주의에 경도될수록 거기에 매여 있을수록 실제로 이 세상에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공정함의 기준이 결코 완전하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책에서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좀 그런 질문들을 던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정말 완전히 공정한 건가?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이런 질문들 말이죠. 혹시 그것은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정하다는 착각 아닌가? 나 또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공정함의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또 그 공정함을 따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공정함을 정말 따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정함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의 그 공정함에 대한 기준은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의 기준이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신은 불평등한 분이군요. 이렇게 반응하거나 결국 이것이 가장 완전한 공정으로 이끄시는 당신의 방법인 것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그분께 맞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 가거나 아니면 그분을 나의 기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되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그 공정이라는 잣대를 그분께 들이대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분께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셔야 될 이유가 생깁니까? 정당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 너무 정당하고 공정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하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결국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뢰요. 그것에 대한 굳은 신뢰. 하나님의 공정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과 다를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 눈앞에는 별 불평등한 것 같아 보여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완전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내시고야 말 그분에 대한 신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정함이라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척도에 의해서 우리를 받아 안으셨는데,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따르면 포도원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는데, 그분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런데 그 주인의 은혜를, 일꾼들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시점은 언제죠? 보수를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포도원으로 불려 들어왔을 바로 그 시점이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죠.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겠고요.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요. 보수는 이제 모든 이 일과가 끝나고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보수를 받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의 보수겠죠. 우리는 근데 어느 시점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포도원으로 들어간 그 순간이죠. 근데 우리가 포도원에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갔습니까? 매우 정당하고 공정하게? 아니요. 오직 주인의 은혜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최종적인 보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는가의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보수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보수는 이미 약속된 것이고 그것을 줄지 말지는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인이 관대한 분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공정의 기준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들이대시는 분이시라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먼저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 나라라는 최종 보수를 약속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포도원에 들어가 각자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에 반응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몫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꼴찌는 뭘까요? 이들은 뭐 꼴찌라고 하면 이제 돈을 덜 받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 기준은 아니죠.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이 받았으니까. 꼴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을 오히려 공격하고 주인에게 삿대질하고 당신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꼴찌가 되는 것이겠죠. 첫째들 중에 꼴찌가 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꼴찌들 중에 첫째, 곧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그것이 가장 큰 보수니까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셈이고 결국 주인을 폄하하고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주인을 몰아붙이는 꼴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그러지 못할 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혹시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그 과정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남이 받는 것이 쟤는 나보다 덜 일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받는 것 같네,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끝없는 불행에
굴레 속에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나요? 뭐 또는 그 포도원에 마지막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그냥 나 들어갔으니까 됐어 이렇게 안주하면서 한 시간의 몫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우리 각자 좀 다를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이건 다 부정적이죠. 다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이겠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첫째가 되기를 선택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언제 거기 포도원에 들어갔느냐와 상관없고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와는 상관없어요.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을 조금 더 신뢰하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완전한 정의를 결국 이루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공정의 잣대로 함부로 그분을 재단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와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달라 보일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온전한 공정을 이루실, 공평을 이루실, 정의를 이루실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익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해져 있느냐에 달려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그 관대하심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다운 그분의 일꾼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단 1시간 일하더라도 단 1분을 일하더라도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근데 더 많은 걸 내가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포도원에 들여주신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하는 것이죠.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을 내세우는데 너무 열심내지 않고 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일꾼들이 받는 것에 너무 각세우지도 말고 주인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그냥 하는, 그렇게 나중되었지만 처음 되는, 꼴찌였지만 첫째가 되는 그러한 자다운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